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지난밤도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살아가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또한 간구하면서 성령 충만함과 또한 지혜 충만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뜻과 또한 저희들의 간구와 바람을 아뢰고자 합니다. 허락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또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5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는 조건으로 라반에게 7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지금 창세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의 그 창세기 족장 시대와 비슷한 연관이 있는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그 누지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견된 이 문서가 있습니다. 어떤 종이로 된 문서는 아니고 점토판으로 만들어진 문서인데 이게 성경의 어떤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의 대략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누지 문서에 따르면 이때 당시에 그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가 지참금으로 준비하는 이 그 값은 은 30에서 한 40세겔 정도.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목자의 그 기준으로 볼 때 목자가 한 3년 정도 일하면서 벌을 수 있는 품삯에 해당되는 이 정도 지참금을 준비하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그 당시 사회적인 기준에서 2배에 해당하는 지참금을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기가 라반과 대등한 협상의 위치가 아니었죠. 자기는 도망자의 입장이었고 또
아무런 가진 것도 없었고 그 지역에 자기가 뭔가 터전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라헬을 보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산을 했죠. 그리고 충분한 대가를 치루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과 내 계획은 7년이면 이제 라헬을 내 아내로 얻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계획했고 계산했던 이 계산과 하나님의 계획과 계산은 전혀 달랐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장자권을 탈취할 때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배고픔이라고 문제를 가지고 탈취했죠.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처럼 변장해서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또한 그 야곱의 중심 가운데는 교활함과 또 그런 교묘한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깨트려내시기 위해서 그보다 몇 수나 더 위인 외삼촌 라반, 그 라반의 아주 변사스럽고도 사기한 기질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어 나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연단하실 필요도 없고 다루실 필요도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그를 만지시고 또 그를 연단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 편협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레아, 소외되었죠. 그리고 어쩌면 철저하게 약자인 것 같이 보이는 이 레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레아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레아의 태를 주님께서 여시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또 살펴보게 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매일 성경 제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을 향한 보응. 야곱, 자기의 생각 중심과 교활한 삶, 또한 자기 계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보응하시고 레아를 향한 위로, 인생의 괴롭고 외로운 여러 이 과정 통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록 소외되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고 하는 그 레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되겠죠. 2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22절입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단련하시는 방법, 바로 그 방법은 야곱이 행하였던 그 방식과 똑같은 방법을 하나님 재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어두워진 눈을 이용해서 변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의 외삼촌 라반 역시 결혼한 그 첫날 밤의 어두움, 이 캄캄한 어두움을 통해서 레아를 라헬로 마치 위장하듯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다 불렀죠. 22절 말씀 보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물리지 못하도록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이 이 결혼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라반은 철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동생이지만 형의 자리를 탐내고 훔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하여서 야곱이 범한 죄와 동일한 방식과 상황을 그의 인생 가운데 재현시켜 버리셨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시기 위해서는 야곱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셔야 돼요. 그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의 내면 가운데 있는 속임과 교활함의 죄를 주님께서는 다루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죄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죄성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빗대어 볼 때 내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속임과 교활함, 주님께서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길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속임과 교활함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속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일 성경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의 속임수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인생의 원리에는 지금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꾀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가 간교한 술수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이루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결함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뿌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 고백이죠.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삶을 뿌리는 자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에서도 배우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다고요. 이게 어떤 큰 죄악이 아니어도 아주 그냥 조그만 간교한 어떤 이런 생각들이라도 우리가 이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사단 마귀가 이 견고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통하여서 나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속임과 교활함과 아주 작은 죄악까지 우리가 뽑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자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목장 교회 많은 곳에 연관되어 있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죄성들 가운데 특별히 속임과 교활함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뽑아내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속았다는 거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대답을 해요.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이 7일을 채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결혼식을 하면 잔치를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레아와의 결혼을 인정해라. 그리고 이 결혼을 7일 동안 인정하고 이 잔치를 일주일을 지켜나가라. 그러면 그도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라헬도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레아를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에 보면 라반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게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이 치밀한 사기를 위하여서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26절 중반 이후에 보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27절에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지방, 이거 우리 지역의 전통이고 관습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특정 다수를 말하면서 그 안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교활함을 그 뒤에 숨겨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나 이게 악이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것 같고 당연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그 위장 뒤에 숨어서 악은 일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여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합당한 전통이다, 이거는 문화다, 이거는 사회적인 통념이다, 이런 명분 뒤에 숨어서 죄를 행하기에 충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라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양심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자로 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죄까지도, 또 작은 어떤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기를 원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영성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반은 바로 그 뒤에 숨었죠.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또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 뒤에 나도 숨어서 사회적인 흐름이고 사회적인 문화이고 사회적인 통념이니까 이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가 숨어서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죄로 분별하시고 구별하시고 그 죄를 뽑아내고 정결하고 정직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부분까지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고 또한 투명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영성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줄을 믿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지금 이 펼쳐지는 이야기에 보면 라반은 탐욕과 속임수, 그리고 야곱은 편애와 또 동시에 등장하는 레아는 상처, 이런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들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잡한 관계와 계산들이 계속해서 얽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내가 7년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그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하는 시간이 14년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치도 않았던 레아와 두 여종까지 거느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혼돈의 역사이고 복잡하고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이 펼쳐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 복잡한 인생사 뒤에서 조용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하셨던 것과 같이 때로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악함까지도 주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뒤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뒤편에 쓰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죠. 조금 뒤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이 레아에게 임합니다. 지금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리고 또 야곱의 시선에서 볼 때 레아는 매력도 없고 또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이 필요했고 또 사랑을 받고 싶었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레아도 역시 야곱의 사랑을 필요로 했고 그 야곱의 사랑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르우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둘째 시므온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리고 레위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하는 레아의 소원과 바램을 그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유다를 낳은 이후에 여기서는 고백이 달라지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는 남편에 대한 기대와 바램과 또한 이 사랑의 갈급함이 있었지만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통해서 야곱의 그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어느 날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고 다산의 복을 주시는 것도 이거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레아는 태를 통하여서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당시에 그 자녀들의 이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런 시대였죠. 그런데 다산의 복을 주신 것, 자신의 태를 열어주시는 것,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깨닫게 되고, 또한 동시에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셨을 때 31절 말씀처럼 라헬은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는 것을 그가 발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생명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게 되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하여서 얻은 이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되죠.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라고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이 임신과 출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고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하여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7년 뒤에 그의 태를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 인간은 정말 나약한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보다 2배인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하면서 그녀를 사랑했고, 그렇게 하면 28장 3절 말씀에 자기가 집을 떠나올 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했던 것과 같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해라. 그러면 그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내가 라헬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사회적인 기준보다 내가 2배를 더 써서 7년을 내가 사용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자.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바로 첫 번째 다루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낱 생명의 주권자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은 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만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교활하기도 하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도구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런 악한 기질들을 제거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 이것을 다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인생의 모습 가운데 내 안에도 속임과 교활한 모습이 있다면,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또한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정결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제거할지, 그리고 또한 내가 무엇을 뿌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자 합니다. 내 안에 꺾이지 않는 자아와 또한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은 채 하나님을 멀게 하는 악함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고백할 때 저희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움직임 하나도 내 뜻대로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또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며
이 기도의 간구와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